올해는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고 그 믿음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또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동맹을 맺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그 팍스 로마나나 로마의 평화는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힘을 가진 로마나에게는 이익이 있을지라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식민지는 폭력과 착취로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로마 평화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룬 가짜 평화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이 로마는 힘으로 약소국가들을 이렇게 지배해서 자기들은 평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 약소국가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평화냐는 거예요. 거짓 평화다, 가짜 평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가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서는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미개하니까 개화해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착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지만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919년 3월 1일 김이독립 선언서를 낭독할 때 그 민족 34명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누구를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되었는데요. 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전에는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 아합 때는 주변 나라고 뭐고 힘이 있어서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조공을 바치던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오늘 나와 있는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배반을 해버리니까 여호람 왕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3개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 말씀 앞에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아멘.
그렇죠. 굉장히 많은 조공을 들인 거죠.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탄압해서 다 뺏기는 것처럼 모압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다 바쳤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자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반하니까 다시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의 아버지 아합이 우상을 섬겼고요. 그의 엄마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도 잘 섬기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철두철미하게 세웠어요. 야, 이제는 셋이 힘을 합해서 가니까 모압 지형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세운 계획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은 진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군할 때도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신경 쓰이지 않기 위해서 에돔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유다와 그리고 에돔이 함께 군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쟁도 하지 못하고 출발한 지 일주일 후에 그들은 어려운 봉착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봉착이냐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 군대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돌아오더니 다 죽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열왕기하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실히 표가 나요. 다행히도 이 세 왕 중에 누가 믿음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를 우상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왕이었어. 그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찾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은 위기에 봉착하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무명의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하인 되는 사람이 엘리사를 추천해요. 왕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무명의 하인이. 그가 엘리사를 추천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나오기 전에 이 여호람 왕은 그 위기에 봉착한 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의 탓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위험한 일이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남 탓해요?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나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위기에 닥치면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럴까?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3장 10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세 왕을 누가 모았어요? 자기가 모았잖아요. 왜? 힘으로 모압을 제압하려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의기를 닥치니까 하나님이 모아서 그 우리 세 왕을 모압 왕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떠넘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잘못 되면 하나님 탓인 거예요. 잘 되면 내 덕이에요. 내가 잘해서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엘리사 앞에 서니까 오늘 말씀부터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상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서 13절 상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냐는 건 당신과 나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공통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럼 비꼬는 거고요, 비판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나와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하나도 없으면서 늘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냐? 예수님이 너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냐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람 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를 모여서 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왕을 모압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봉착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린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없었으면 당신 얼굴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엘리사를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서원 베델 교회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네 가정을 내가 일으킨다. 내가 너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누구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물도 주시고요. 끝에는 오늘 안 읽었지만 그때 보면 모압도 이기게 해주셔요. 왜 그럴까요? 네? 그냥 망하게 해야지.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도 안 듣지만 북이스라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택한 사람들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조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두 번째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를 기다리느냐고. 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내가 조금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가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돌아올 때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끝까지 맛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라는 거. 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도 주시고 적군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언제? 지금, 언제? 여기서.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제가 설교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졸리면 저하고 눈을 마주쳐요. 눈을 크게 뜨고 저하고 눈을 마주쳐. 그러면 안 졸리죠. 15절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검은 고를 타라고 그랬을까요? 네? 검은 고를 탔더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엘리사는 이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려면 뭐를 타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는 거죠. 검은 고를 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호람 왕이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기도가 잘 돼요? 어떤 분은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리면서 틀어놓고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분은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불러야지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가 어떤 때냐면 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할 때인데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단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운동장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인도자가 드럼만 치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게 했어. 저는 그 드럼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은혜가 됐어. 그 드럼 소리가. 그 드럼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밤이었는지 몰라요. 시골 교회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하늘산 기도원 때 기도하면은 북 치는 소녀가 있었어. 북을 얼마나 잘 치는 건지 모르지만 얼마나 뜨겁게 그 북을 치는지, 그 소녀가 소년인지 아줌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녀 같았어요. 북을 칠 때마다 제 마음이 울렸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저는 그 북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북 치는 그 소녀. 어쩌면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가서 그걸 봤을지도 몰라요. 또 한 번은 제가 작년이죠. 누구 이름이 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내 마음을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음에 부흥 강사가 되면 나하고 같이 부흥에 다니자고. 근데 제가 뭐 부흥에 다닐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엘리사는 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 건기에는 그냥 들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개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와디의 골짜기에 뭐죠? 샘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 개천을 파라는 샘을 파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거기에 모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 나에게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건 어떤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냐? 기도의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냐? 전도의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냐? 그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봉사하는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구나. 이들 샘을 먹을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와디 개천 골짜기에 개천을 팠어요.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골짜기에 와디, 그 골짜기 개천을 이렇게 샘을 팠어요. 그러면 비가 올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람이 불다든지 비가 오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더운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비 올 기회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물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가 안 보이지만 물을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일이 그 건조 속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비 올 증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 모압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며 있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멘. 이게 뭐냐면 모압에 있는 나라들의 그 좋은 도시들 다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를 세울 때 샘이 있는 곳에 도시 마을을 형성했대요. 왜?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물도 메우고 돌로 밭도 황폐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뭐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 믿음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여호사밧. 누구? 엘리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올바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뭐 하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예, 돌아와. 또 안 되지?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적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제가 목사가 하고 있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물도 내고 적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더운데 물을 팠어요. 왜? 살기 위해서. 물을 파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언제? 다음날 아침에. 급한 거잖아요. 지금 물이 없으면 가만 금방 죽는 거잖아요. 순종했어. 더워 죽겠는데 우물을 팠어요. 와디에 가서 팠어요. 비도 올 징조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소재, 예배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예?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애들부터 물이 흘러와서 거기 가득 차게 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내 인생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풍족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고 살고 모압을 멸망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그 자리에 서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라가 어려운 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늘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간에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우면서 살아가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실 것인가?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이 나오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